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죽인 고아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오해를 넘어서 이단적인 사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비치는 것은 당시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문학적인 표기에서 이 남성성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결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작품은 바로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시기만 해도 지금 아담은 범죄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완벽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하나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그 여성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홀대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불의한 자들도 있죠. 또 불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편견 때문에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세상 법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와 공평은 세상에서 외치는 그 공의와 공평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공의를 외치지만 허울뿐인 공의죠. 그리고 공평을 외치지만 오히려 또 다른 불공평을 양산하는 공평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는 언제나 정의로우며 그 공평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를 향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늘 그들의 편에 서 계시는 그런 분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약자들이 늘 불의에 노출되어 있고 늘 차별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또 보상하는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공평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당장 이 땅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에는 불의를 당하거나 또 차별 대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직결심판을 내려주셨으면 하고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갚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직결심판도 속은 시원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못된 것들은 다 죽어 이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직결심판도 필요 없고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안 되고 어떻게든 이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깨닫고 심판당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선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었던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또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원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죄악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요,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최대한 존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스 딸들을 보면은요, 3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슬로바스 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회중 앞에 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세상 같죠. 여자들의 말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때려 부수고 죽이는 분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파괴를 일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중히 여기시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세우시는 분이며 불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녀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죽음만 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만 그녀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의 죄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아버지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중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그녀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이야 모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그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그대로 삼킴을 당한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어디 딴 데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누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당한 반면에 또 누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까지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둡기 때문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도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산과 같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영안이 열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